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2쪽 3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복하는 건 순종, 복종 이게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순종, 복종, 순복. 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식을 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걸 통하여 자식을 보호해주는 축복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역할들이 일들이 틀려요. 일들이 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귀한 열매를 맺히게 가령 너희가 아비나 부모나 형제보다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너희가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100배나 2배나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 또 100배나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이런 전토나 몇 배나 받는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께서 첫째는 내 후손과 내 자식들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귀한 열매를 맺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할 부분에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관여하시고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뭘로 대적하냐면 9절에 보면 뭘로 대적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그냥 대적해가지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고 강력하면 할수록 대적이 잘 되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굳으면 굳을수록 세면 셀수록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 사실은 믿음은 뭘 통해서 강해지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요. 고난이 와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뭘 받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잠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잠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일런지 1년일런지 뭐 2년일런지 3년일런지 나고 뭐 50년 100년은 아니겠죠. 고난받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릴 테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1시간, 2시간 이건 아니고 최소한 몇 날, 또 몇 달, 몇 주, 또 몇 년 이렇게 되는 것을 잠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고난의 강도에 따라 사실은 그래서 고난이 크고 그 고난을 잘 넘기면 큰 믿음이 옵니다. 고난이 작고 그 고난을 잘 넘기면 어떤 믿음이 와요? 작은 믿음. 그건 정답. 이게 내 삶 속에 어려우면 고난이 크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를 그걸로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뭘 주셨어요? 큰 믿음을 주셨어요.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은 믿음이 크고 성장하는 요소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단순히 말씀만으로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암송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알아지고 마음으로 들어올 때도 그 말씀과 실제로 내 삶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체험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지식으로 아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 생각해요. 3년 안에도 없고 5년 안에도 없고 뭐 뚜렷하게 없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뚜렷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주님 보기에 기도하면 너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느냐? 그럴 때 나는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 인정은 하는데요. 믿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혀가지고 내 삶에서 결실을 맺어야지 그걸 통하여서 믿음이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자꾸 배운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건드려야 돼. 그러니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더해가려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강하게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고히 해가지고 대적을 해보면 그 전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결박되거나 내 삶 속에 떠나가는 것이 또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을 느껴야, 다른 것을 체험해야 다르구나. 믿음을 굳게 하는 것과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틀리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거기에 내 믿음을 실어가지고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요. 대표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실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하고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단지 어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실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뭘 굳게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마음을 안 쓰고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다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애우는 것도 떨어지지만 신경 써가지고 전화번호 하나도 뭐 애울 때 신경 써가지고 하는 것과 신경 안 쓰는 것과 남는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그걸 저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것을 좀 좋은 비유적으로는 신경을 써서 이봉교사 하면 신경을 안 쓰고 냉장고 쓰고 가져와야지 그거 쓸래 가져가다가 전화 쓸 때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전화가 왔네.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봉교사님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지? 다시 닫지요.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오니까 받으러 가요. 아, 냉장고 그게 필요했지. 하고 다시 가요. 냉장고를 또 열어요. 또 기억이 안 나요. 왜? 신경을 잘 안 썼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신경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이게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것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잘 암기가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을 보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요. 한 시간을 보내도 똑같이 보내요. 공부를 해요. 슬렁슬렁 하는 듯 마는 듯 시간만 보내요. 한 시간 동안 애가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책을 보고 있어요. 교과서를 시험 공부하려고. 또 다른 애도 한 시간을 해요. 근데 집중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듯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마귀역사를 떠나가게 할 때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에 있어서 결실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슬렁슬렁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은 믿음의 의미도 아니고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리로 나도 걷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무리로 걸어온나? 감사합니다. 무리로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분명히 주님은 무리로 걸어오라고 걸어올 수 있도록 권능을 쉬고 은혜를 주셨어요. 무리로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간 것은 주님의 탓입니까? 베드로 탓입니까? 베드로 탓이죠. 소위 말하면 무리를 좀 몇 걸음인지 몇 발자국인지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믿음을 굳게 하여 걸어갔죠. 누굴 바라보고 갔습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갔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걸어갔죠. 그러다 어느 때 돼가지고 이제 오르르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래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야단 맞죠. 그리고 주님이 살려달라고 하니 주님이 물속에 꼬르르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주님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목수 출신이 어부 출신을 살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똑같은 주님이 앞에 계시고 똑같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찬양하고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은 내가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쏟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옵니다. 믿음을 강하게 되는 이유도 강하게 되는 그 10절에는 뭘 받은 사람요? 고난을 받은 사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하여 뭘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 첫째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 부족한 것을 없애요. 부족한 것을 메우시는 것을 온전케 한다고요. 두 번째는 굳게 하시며 뭘 굳게 하겠어요? 믿음을 굳게 하지. 앞에 지금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굳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거구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누구를 강하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어디가 강해지겠어요? 먼저는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죠. 속사람이 강해져서 온실 안에 있는 화초하고 들판에서 있는 야생화 꽃하고 온실 속에 있는 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온실 속에 꽃이 있다가 온실 속의 꽃을 밖에 딱 꺼내놔요. 그리고 밖에 있는 들국화도 태풍을 맞고
온실 속에 내놓고 태풍을 맞아. 아니, 태풍까지 안 가더라도 비바람이 쳐요. 아니면 날이 온도가 좀 추워졌어요. 그러면 온실 안에 또 화초는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죽어요. 근데 밖에 있는 야생화는, 밖에 있는 들국화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들국화는 강하거든요. 강하거든요. 사실은 모양새로 볼 때는 누가 강하고 센 것처럼 보이냐 하면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가 훨씬 강하고 센 것처럼 보입니다. 탐지잖아요. 탐지고 크잖아요. 이쁘잖아요. 굵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야생화는 하늘과 같잖아요. 꽃도 작잖아요. 그냥 끝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태풍이 오고 폭풍을 맞고 아니면 소리를 내리면 살아남는 것은 들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고 온실 안에 있는 것들, 온실 밖을 벗어나면 얘네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강한 것을 주시고자 해요. 겉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만드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강하게 만들고 굳게 만드시려고. 믿음에 있어서 굳게 만들고 내 속사람이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절망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와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별로 받지를 않아. 아이가 어린 아이여서 나머지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그러면 아이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겁을 낼 수도 있어요. 야, 엄마한테 한구탱이 하겠다. 그 사람한테, 그 집주인한테 붙잡혀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요? 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이 우리가 나머지 유리창이 하나 깼어요, 실수로. 그러면 쫄고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유리창 한 장 까면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입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5,000원요? 예, 제가 유리집에 연락했으니까 얼른 끼워드릴게요. 예,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리고 다 끝나죠, 어른은. 그거 가지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잠 못 이루진 않아요. 그런데 유리창 하나 깨면, 아이가 깨면 엄마에게 그걸 신고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발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큰일 났다. 그 집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잠자고 있는데 끌어내면 어쩔까?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굳게 되지 않고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되지 않고 강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어른이 깬 것이나 아이가 깬 것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른은 발 뻗고 자고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데 아이는 평안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깐 동안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주님,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이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 고난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겨울에 한 1, 2월, 2월 되면 동백이 이제 우리 여수에는 예쁘게 피는데 동백이 왜 아름답냐 그러면 왜 아름답냐 그러면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리가 이제 정신 나간 개나리는 또 날 좀 따뜻해지면 꽃이 꽃망울이 확 나왔다가 또 추워지면 확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조만간 또 하기 시작할 텐데 개나리가 왜 아름답냐 그러면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잠깐의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걸 주시고자 하는데 고난을 통해 그걸 못 만들어내버리면 또 고난이 있겠죠. 왜? 허송세월을 하기 때문에. 왜?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굳게 되지 않고 터를 경곡케 하시리라. 터가 뭡니까? 터가 저는 이 터를 삶의 터전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터가 삶의 터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터가
터는 사람이 사는 자리 잡은 곳을 터라 그러거든요. 집터, 자리 잡은 곳. 그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내가 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삶의 기반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고난이 오면, 아이고, 또 그럽니까? 괴롭습니다. 왜 반복적인 고난이 오네? 저는 반복적인 고난이 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 고난을 통해서 얻을 걸 얻지 못한 거죠.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허락하셔요. 근데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 그냥 뭐 집은 없어져도 상관없고 또 어떤 점 없어도 상관없고 어느 죽지만 않으면 이게 다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구비해야 될 것들, 온전히 내가 가져야 될 것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느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고난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통하여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돈이 아니라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가 온전케 되었도다. 너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리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내가 정치하고 얻으리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난을 슬픔으로 절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정말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주시고 또한 주실 능력과 권능이 있고 이 고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때로는 좌절할 만한 일들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연단이 올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도록 내게 맡겨야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내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내 삶의 터전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잠깐을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빼버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사람,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죄가 끊쳐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며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정취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